가을을 맞이해서 좋은 시를 한 편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많은 비에 인생이 젖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이 도종환 시인의 식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고 젖지 않는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자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 비록 나는 항상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에 젖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젖게 하는 것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붙잡는다면 그저 온실에서만 자란 꽃보다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해지는 광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몇 년간 내전 때문에 나라가 고통스러웠고 그 내전이 겨우 끝났지만 3년간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그렇지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들어주셨고 다윗에게 답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 7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죽을 때에 3년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속죄가 온전해야 다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가 애매하게 되면, 마무리가 애매하게 되면 은혜로운 첫걸음이 아름답게 시작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그의 자손은 7만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함께 마음이 교차돼요. 첫 번째 마음은요, 내가 기브온 사람이라면 훨씬 더 많은 복수를 원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당한 만큼, 받은 만큼, 때로는 더 많이 갚아주고자 결심하고 마음 먹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속죄 방식을 취하셔야 하는가? 꼭 이래야 온전해지는 것인가? 꼭 대가를 치르는 속죄여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면 말씀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라면 속죄는요, 나의 이해,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진행될 때, 마무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훈련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속죄는 온전해져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무엇이 더해지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연약한 건강이 회복되거나 부부 관계가 좋아지거나 불안했던 남편의 미래의 길이 열리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무엇인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드리게 됩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의 국가와 전 세계의 어떤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무엇인가 나아지고 더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해져야 축복인가? 처음 가졌던 것보다 하나라도 더해져야 복인가? 무엇이든지 현재보다 나아져야 축복인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게만 하시는 분이신가? 나의 어떤 결핍, 공허함, 빈 것이 있다면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고 인도하심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8개가 되면 축복이 아닌가? 그것은 손해인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손실은 없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손해는 보면은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고난은 없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관점의 차이이고 우리의 영성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통 무엇인가 지금보다는 최소한 조금 더 더해지고 나아져야 한다고 믿게 되죠. 옷이 한 벌 있는데요, 모양이 이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단추구멍은 8개인데 단추는 9개예요. 물론 그거 무시하고 입으려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면 아름답지 않죠. 무엇인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어야 합니다. 떼어야만 아름다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옷을 멋지게 입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붙어있는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손실인가? 하나 더 떼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떼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해서 내가 정한 그 길로 한참을 열심히 오랫동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멈춰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던 것과는 더 멀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갔던 굉장히 많은 길을 되돌아와야 합니다. 많이 나간 만큼 되돌아오는 길도 힘들 거예요. 한참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손해인가? 나에게 시간 손해, 육신적인 낭비가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오랫동안 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결심하면 내가 다시 오랫동안 내려가지 않아도 다시 바른 길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다윗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미 잘못된 길로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오고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턱이 없습니다. 압살롬과의 내전으로 나라는 반쪽이 되었으며 이어서 3년간의 가뭄으로 이제는 그 나라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랫동안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꼭 더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손실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무엇이 없어지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손실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러한 점들을 때로는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인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한 범죄한 눈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복되며, 범죄한 나의 오른손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손을 찍어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몰랐는데, 오랫동안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걸어왔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길을 완전히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럴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눈이, 내 손이 범죄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손실이 나도
돌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돌아가야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머뭇거리면, 돌아가기를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은 손실이 아니에요. 손해도 아닙니다. 줄어들었지만,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실도 은혜다. 그러나 손실로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을 때 나는 다윗이 되고 싶어요. 골리앗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나도 힘을 내며 그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불쌍한 거지를 외면했고 나중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거지에 대입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거지와 같은 형편은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에게 대입시킬 때가 있습니다. 간혹요, 나는 이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소개된 부자처럼 자신도 어떤 상황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경험이 있어서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지옥에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나의 입장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동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3년 기근을 통해서 몇십 년 전에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의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은 점점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인구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서로 열심을 내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9장 2절이에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힘을 모아 전심전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요,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여호수아 9장 11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이 나중에 책망을 받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나중에 속은 줄을 알았지만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대적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심판받을 때 마치 여리고 성의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작은 기브온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구원은, 그 건져주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은요, 자신만의 불신앙적인 열심, 말씀에 전혀 근거하진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자신이 직접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울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정죄함으로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뜨린 사울과 그의 나라와 싸우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 무결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전적인 구원하심이 아니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막을 수 있으며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의 연약함을 책망하면서, 누군가의 무지함과 누군가의 결핍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 때문에 누군가를 크게 책망하시며 처벌하신다면 아마도 가장 큰 처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실 것이고 그들을 가장 크게 처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작은 일로 사울의 자손의 죽음, 그들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숨어져 있던 깊은 어두움을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라고,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 깊게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방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처럼 강한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 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그 민족을 강건하게 세워가야 하지, 자기 소견에 옳은 열심으로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할까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뻐하시고 그 민족을 이방 민족들 앞에서 우뚝 세워주실까요? 실패한 첫 번째 왕 사울 넘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더 핑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민족이 자신들의 종이 되기를 맹세한 작은 민족을 구원하였다가 그들을 다시 죽인다면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있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하고 작은 민족들이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강한 비에 젖게 되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내가 흔들리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나로 인해서 방해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이 방해되지 않고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동의한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유를 만들어내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기는 알지만, 자꾸 말씀과 실행 사이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무엇인가를 개입하기 시작하죠. 특히 여러분, 속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는 것, 제거하는 것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데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요, 많은 제사법을 주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철저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마무리해야 복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14절 마지막 부분, 지난주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